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전 세계는 점점 더 코로나가 가을을 맞이해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교구 지금 대면 신방도 많이 늘어서 댁에서 찾아뵙기도 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무래도 전화 신방은 참 한계가 있는데 만나 뵙고 기도해 드리고 댁에도 가보고 방도 둘러보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나 학생들과도 같이 가족과 같이 예배하고 이럴 때 나중에 더 기도가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이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단 사이비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그 단지 종교적인 문제, 영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이 신학생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목사 장로의 집안이고, 김일성도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 그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만든 미션 스쿨을 다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독재자, 악한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죽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숙청하고, 스탈린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마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온화하게 성자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랑 참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다. 그런 모습과 언행과 외모와 거짓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겠다. 사탄 마귀는 성경에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처음 시작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뱀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가 참 좋은 존재들이다. 신천지의 가장 주된 교회는 모략교리다. 근데 그 모략교리란 말도 원래 뜻을 왜곡해서 그렇게 막 써먹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신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막 복받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그 마각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주를 구속하게 하고 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예방시켜 주셨다라는 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인이라면 한국교회 위해서 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겠죠. 근데 막연히 기도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던 대로 부흥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더 큰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더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과연 그렇게만 기도해서 되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한국교회 실상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잘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25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얼마 전에 2017년에 있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뭐 독일하고 뭐 여행 가고 뭐 말만 무성하고 개혁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졌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상처가 골물 대로 곪고 썩을 대로 썩다가 코로나 사태에 지금 빵 터진 겁니다, 고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당면한 지금의 거대한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가?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영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역사적으로 쭉 살펴본 바대로 이단 사입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들을 막 섞어서 영지주의 이단, 신약시대 나오는 이단 때부터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막 섞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때그때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좋은 거를 동서고금에서 다 따옵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정치 세력과의 결탁, 이걸 정교유착이라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미국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떠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개신교의 초대 청교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불간섭하고 분리돼야 한다, 그런 귀한 원칙을 세웠죠. 카톨릭과 달리. 그런데 이게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치 과잉입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에 과잉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를 세상과 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때로는 너무 탐욕적으로 추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 지도자들의 성적인 큰 타락. 문제는 미국 교회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뭐 위대한 기독교 저자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욕망을 못 이기고 실수하고 때로는 상습 있어요. 근데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죄를 자기가 깨달으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참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그 자숙의 시간이 끝나고 필요하면 벌도 받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당사자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은 후에 이제 다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글도 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숙을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개인도 교회도 노회도 해당 교단의 총회도 다 덮고 무마한다 이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의 세습. 최근 통일교는 문선명보다 아내가 더 신격화되고 우상시되고 있습니다. 왜? 문선명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었으니까. 이거 공산당도 보면요, 꼭 이렇게 죽은 사람 막 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우상시했던 그 사람을 막 까면서 자기가 막 올라갑니다. 다 비슷해요. 이 이단 사입이나 독재자들이 하는 것이 공산당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유화하는 거죠. 개인화하고, 나라도 교회도 그런 가족의 세습, 사유화. 그 다음에 진리를 가리는 거짓말, 거짓, 이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다. 이거는 한국 이단의 특징이기도 하고 세계 이단의 역사적으로 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단은 비슷해요. 사실은 보면 비슷해요. 다 코스가. 이런 특징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고 뒤엉켜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으로 물질적인 부와 혼합주의와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란된, 혼탁한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는 이단 사이비와 분명히 선을 긋고 그들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교회가 차별화해서 영적, 윤리적, 도덕적인 우위에 확실히 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성도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배격해야 돼요. 얼렁더울렁 같이 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치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자주 읽고 여기서 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 굉장히 뛰어나게 세계 선진국처럼 지금 된 것은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고 서로 돕고 좋은 장점이 있었지만 반만년 역사에서 그 장점이나 DNA는 그대로인데 맨날 외침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정말 분열하고 이러다가 요즘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서고 선교 대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대로 좀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랬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따르라고 하면,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것이죠. 예전에는 뭐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들, 뭐 싸운다는 사람들, 교계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고 독재적이고 하니까 교회가 좌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야 된다. 너무 추가 우로 기울어 있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당겨서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현 정부가 너무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교회가 막 우쪽으로 막 열심히 극우 쪽으로 가가지고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해석이에요. 좌로 가야 된다, 우로 가야 된다, 그거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저 말씀대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웃돕기 사랑나눔 헌금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봉투를 가져가신 분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액수를 발표하고 우리가 이렇게 11월 3일 날 주민센터에서 그 나눔의 행사가 있어요. 기부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따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행복을 드린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장 통합 측, 우리 측,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예장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의 양대 장로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신문과 기사에서 언론에서 양대 교단의 그 총회 보도를 엄청 했습니다. 왜? 정광훈 이단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나 보자. 그걸 온 나라가 사회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합동총회에서도 1년 동안 연구해서 보자. 이렇게 결정을 냈어요. 합동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뭐 경고하고 뭐 주의하고 뭐 그런 거 좀 했고요. 우리는 총회에서 수많은 12개 노회나 되는 노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를 다시 다뤄달라 했지만은 그런 거 다 이제 안 됐습니다. 이것은 명성교회죠. 12교회 얘기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고 정광훈 이단성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얘기해달라 했는데 못하고 넘겼습니다. 1년간 연구하겠답니다. 뭘 1년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참 화를 내고 노하고 이걸 참 요즘 안 하는데 그거 보고 막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쩌자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시편 37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로 설교도 하고 마음을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그때 참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을 수많은 대중 앞에서 수시로 정면으로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그러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한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사이비가 아니면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이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뭘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1년 동안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직을 박탈당한 채 한기총 회장에 취임해서 이단 단체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들을 한기총에 소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으로 의심되는 단체가 사실 이단인 단체가
우리는 한기총 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가 대부분이 우리 교단에서 참석했던 수많은 한국교회가 참석해서 대표 교단이었던 한기총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서 다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와 예장합동총회는 뭘 얼마나 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제일 시급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구나. 온 세상의 사회가 우리 교단 총회 이런 교단들, 합동 측 교단들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주목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하고 배격하고 멀리하고 이걸 보여줬어야죠.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쪽의 눈치를 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이단성, 사이비성 이런 것은 덮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 어려움과 난리를 치고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따르면서 납작 엎드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나은 사람들의 혈장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서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교하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제일교회보단 낫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도 더 큰 피해를 주고 더 엄청난 민폐를, 대국민 민폐를 끼쳤지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숙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뭘 하겠노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독선적인 주장과 비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로부터 전보다 더한 지탄과 우려와 수많은 외면을 교회가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은 코로나19보다 정광훈과 그 무리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백신 개발되고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회개하고 우리를 고치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입힌 엄청난 이 데미지를, 이 악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크나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유화, 가족 세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이단 사이비와 완전히 차별화하고 그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월함을 보여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사이비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를 재론하자는 매우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뭐라든지 명성교회의 세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다, 정당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한 것입니다.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감리교 측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에도 우리 교단 아닌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교수들이 얘기하고 했지만은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갔다고 해서,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좋다는데 왜 그러냐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조명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무엘과 같은 분이 그 퇴임 연설할 때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무슨 권력을 휘두르고 누구한테 뭔가를 착취하고 이득을 취한 적이 있더냐, 그런 말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또 사건이 있었는데, 장신대 학생과 교수와 직원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장신대 총장을 인준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총장이 재임명하기로 돼 있는데, 인준하는 과정을 보통은 총회에서 박수치고 축복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하자 그래서 부결시켜서 광나루 장신대 총장의 인준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실제적이고도 주된 이유는 그간 명성교회 세습을 장신대 교수와 학생들이 반대하는 데모를 총장이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이유입니다. 왜 책임지고 그걸 못 막았느냐, 데모하는 것을, 그것을 물어가지고 총장의 인준을 막았습니다. 그러려면 이사회는 왜 있고 교수들과 학생의 의도 같은 것은 총회에서 다 막아버리면 되느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 신학교 총장이 그런데 맥없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 그간 대부분의 현실이기도 했죠. 우리 교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리 교단이 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통합측 마크 아시죠, 여러분? 이 통합측 마크, 십자가가 새겨진 이 마크를 보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교단이다, 예장 통합하고 이 마크가 찍힌 교회에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크를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높이 세우고 전도지에 새겨서 우리가 전도해 왔습니다. 재작년, 작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M교회 사태가 온 세상의 이목을 계속 끄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도를 잘해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대관교회는 어느 교단이죠 하니까 예장 통합측 교단입니다. 마크를 보더니 저희 이 교단 안 갈래요. 그래서 못 온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무엇인가? 이미 있던 교인이, 이미 잘 믿고 있던 분이, 심지어 중직자였던, 항존직이었던 분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존경하고 교회도 좋고 우리 교우들도 좋은데 난 통합측 교단에 더 이상 적을 두지 않겠어요 라고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는 지속하면서도 다른 교회 간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교단 갈 수도 있지만 문제없는 교단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단은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런 분들은 가나안 교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안 나가 교인,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 하는 가나안 교인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일들이 더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CBS 뉴스 등 많은 뉴스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2개 노회가 제출한 명성교회 수수방 결의 철회 헌의안을 이번 총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에 넘긴 것을 문제 삼아서 제주노회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다시 사과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명이 총회 지나고 한 주간도 안 돼서 500여 교회 이상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동참을 했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창동 영광교회, 주황교회, 연동교회, 덕수교회 등 우리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항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오늘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단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단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나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속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이단 사이비들을 교회들이, 특히 한국의 여러 초대형 교회들이 닮아가는 모습을 지닌 것이,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온갖 영험하다고 샘물 사업도 하고, 갑자기 우물물 돈 받아 팔기도 하고,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마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업도 하고 언론사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 안 되는 교회, 큰 교회 건물들을 주로 어디서 인수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에서, 통일교라든지, 여러분 그런 데서 많이 인수해서 자기들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재력이 큽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그 이단 사이비가 참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단호히 배격하고 멀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자본주의가 극성화된 사회이지만 돈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 위기를 자초한 주된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바른 성경과 신학과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무지하고, 반지성적으로 늘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바른 정통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틈새를 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신비롭고 영험하고 너만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신비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준다 하면서 똑똑한 청년들, 참 앞날이 참 구말리 같은 훌륭한 아이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가 근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어디서 비밀스럽게 하는 성경 공부, 누구네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어디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래. 그냥 가볍게 오면 돼. 너무 교회가 틈새를 많이 주고, 교회가 잘 가르치고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죠. 세상의 기업과 사업 행태를 담고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의 모습들, 지도자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숙도 없는 그런 일들에
끊임없는 반복, 정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인 거짓말, 이 거짓말을 본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단 사이비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저는 요즘 자주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고 주님과 영생복락 노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훈련 학교를,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지만,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시면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그게 주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매사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울컥할 때가 많았어요. 요즘은 눈물도 안 나와요. 하도 그게 오래돼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동가 하나냐와 같은 인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하고 거짓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미혹하는 혹세무민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장 합동 측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이, 청년이 우리나라 교회 중 가장 많이 다니던 교회, 저도 휴가 때 주일날 휴가하던 상황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담임 전모 목사는 아주 지속적으로 선교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던 자매들을 참 몹쓸 짓을 하고, 그러고 교회는 사임했지만 노예에서 다 덮었어요. 그리고 홍대, 젊은이들 많은 홍대 가가지고 500명이나 젊은이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1000명이 됐습니다. 배가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참회하고 통회자복하고 자숙하고 용서받은 후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교회도 노회도 다 덮어버리고 그 합동측 전체에서 다 덮어버리고 지금 나가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나선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며 배가가 된 상황은 또 무엇이냐? 귀에 잘 들리고 거기 마치 소설로 치면 이문열 소설처럼 온갖 상식과 역사와 재밌는 이야기와 경영학과 출신답게 경영 이야기와 온갖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참 재밌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듣고 좋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되고 재미있었으면 끝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미국 대선 이야기도 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얼마 전에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의 스가도 그렇고요, 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푸틴도 그렇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악하고 독재적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속이고 아주 전 세계 아주 전에 없이 이상한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신앙이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마구 백성들을 현혹하고 막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창궐하냐? 그것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악하고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통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백성들이 훌륭하면, 양심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걸 용납 못하고 정의로우면 그런 이단 사이비적인 인물들이 발붙이지 못할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고, 또 마치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끌리듯이 매력을 느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전 세계가 회개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코로나는 교회와 전 세계가 참여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사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중국이 다시 경제가 좋아지니까 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다시 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회개하고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인데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죠.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다시 들이닥치죠. 일본에서는 온 나라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방사능수를 다시 뭐 바다에 뿌린다고 하죠. 기가 막힐 일이죠. 위에서는 뭐 북핵을 계속 개발하고 뭐 ICBM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있죠. 미국은 어떠며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참회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풀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 참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해야겠구나,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답다라고 하는 민족은 게르만 민족 계열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독일인들도 체르노빌에서 가까운 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 야채나 이런 걸 전혀 먹지를 못하고 너무 이게 안 좋은 게 느껴져 갖고 깡통만 먹고 살았대요, 오랫동안. 그러면서도 방사능 피해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면서 노력을 더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장거리 비행을 할 때 큰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환경을 사랑하고 그냥 먼 거리도 장거리도 운전해서 다니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고,
그 계열 사람들이죠.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북유럽 사람들 보면 제가 가보니까 한여름에 갔는데 선풍기밖에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환경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없고요. 버스가 5분만 정차해도 5분도 안 돼도 그냥 서면 정차하면 아예 시동을 끕니다. 왜냐하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게 5분만 돼도 큰 벌금을 받아요. 물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끄니까 버스에서 버스가 한여름에 찜통이 되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 게르만 민족 사람들이, 독일계 사람들이 다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게 선진국 아닌가.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다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나 바른 신학이나 교리나 역사나 이런 것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새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육이원론도 너무 경계해야 돼요. 지금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단 사회를 닮아가는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너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배격한다면서 너무 기도해가고 영적인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있죠. 육체적인 사랑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순수한 사랑만을 좋아하는 것을 플라토닉 러브라 그러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예요.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근데 이 플라톤은 영적인 것은 다 위대하고 좋고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거는 다 비천하다, 멸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겨났느냐? 영지주의 이단, 신플라톤주의 이런 게 생겨났고요. 이런 거를 쭉 이어가는 한 흐름이 또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인 것만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를 의심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만 하나님 바라본다? 아니에요. 그것도 이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요, 그래도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지만은 환생, 다음 생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꿈을 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 그런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게 가득합니다. 여자들은 다음 생에 예쁜 공주나 백작부인이나 왕비로 태어나서 막 원수를 갚고 그 전에 바라볼 수 없던 왕자랑 사귀고 이런 얘기들이고, 남자는 무림고수나 영웅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죽어도 괜찮아. 또 태어나게 돼 있어.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영적인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휩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또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잘 교육해가지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교리, 신학,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갖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교육하고, 그리고 정의, 공의, 평화 이런 관념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정의와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취임사를 할 때도 이사야 61장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긍휼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설교되지 않았고 가르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 하던 실천조차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 교육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교회가 이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맞춰 나가면서 개혁교회잖아요. 우리가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합동 측 교단은 지금도 여성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과 우리 통합이 나뉘기 전에 이미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장로 교단에서 논의되었어요. 여성 안수가. 여성도 목사님 안수를 드리고 장로님 안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계에서 막 이렇게 올렸어요. 좀 두고 보자. 아직은 그럴 때 아니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갔어요. 교단이 갈리면서 우리는 주었지만은 합동은 아직도 여성은 남성보다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수를 받을 자격도 남에게 안수를 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법관도 되는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상황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앞으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남북까지 안 가더라도 남북 가야죠. 화해자 교회가 역할을 해야죠. 독일 통일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서독교회나 동독교회도 역시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사회가 얼마나 갈등돼 있고 분열돼 있고 좌우로 심각하게 갈려 있고 세대 간에도 갈려 있고 대화도 안 하고 싸우고 심지어 예전엔 생각도 못했는데 남녀 간에도 여러분 20대들이 최대 갈등 분열 요인으로서 자기들의 갈등 요인을 뭘로 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갈등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서로 남녀가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스스로 화목제물 대사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교회가 이 나눈 것, 갈등하는 것, 분열하는 것, 싸우는 사람들, 계층들, 단체들, 또 갈라진 이 민족, 이거를 잘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근데 이런 건 교육도 해야 되고요. 애들은 통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괜히 통일했다가 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다 덤태기 쓰면 어떡하나. 물론 그런 우려도 있죠. 서독도 동독 때문에 좀 고생했죠. 그러나 지금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걸 동독이 역사를 통해서 독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죠. 견리사의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견리사의. 한자로 보면 견리사의라는 것은 이득을 바라보면서 의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일제가 강요하던 천황 우상 숭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산정현교회가 폐쇄되고 장기간의 옥고를 치르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일제는 장기간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꼭 그런 방법을 썼어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놔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목사님 만나게 하고 한번 설교하고 오게 하고 집에서 아랫목에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아픈 상처 치유하고 따뜻한 데 누워서 요양하다 보면 감옥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랬다가 또 끌어갑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계속 그걸 반복했죠. 마지막 설교에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라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집단과는 달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배격하고 완전 차별화되는 교회가 되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행여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의 방식을 본받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유혹을 따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건물을 높이고 이런 거, 부동산을 많이 갖고, 교회가 부동산 투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기업들처럼 뭐 부동산 여기저기 사서 주로 그걸로 돈을 굴리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소수라도 얼마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으며 양육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들어도 노력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그간 스스로도 모르게,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과 가치에 깊이 물들어 있었으며 세상적인 승리와 영광과 보상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신앙을 말할 때도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한 꿈을 이야기했고,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곤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단 사이비의 모습조차 닮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들의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땅에 묻혀 썩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정통신앙의 모습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